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42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은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절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의미를 그 절기를 맞으면서 되새겨보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훈련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절기를 맞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그 절기를 우리가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우리 신앙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신앙 훈련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이 오기 전에 그 부활절을 좀 더 잘 준비해서 맞이하도록 사순절과 고난주간 같은 절기들을 먼저 지키도록 했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간 동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대강절 4번째 주일,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12월 25일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날인데 굳이 그날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성탄절이 기다린다고 오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는 날입니까? 성탄절은 정말 기다려도 오고 안 기다려도 올 수 있는 날인데 왜 굳이 우리는 매년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그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명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탄절은 기다려야 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날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마치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서 종말에 있을 천국의 현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면도 있지만은 좀 다른 면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들의 결혼을 보면 먼저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약혼식을 하는 가정도 있고 하지 않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견례는 하지 않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부모 간에 결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딸과 또 우리 아들이 서로 결혼하자 하고 부모님들이 먼저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정혼을 합니다. 그 정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로 보면 약혼이에요. 그리고 정혼을 한 다음에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1년쯤 있다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부분 결혼식을 한낮에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저녁에 해요. 늦은 밤에 합니다. 그 이유는 기후 탓도 있지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침이 밝으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세기 말씀 때문에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밤늦게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올 때 그 신부 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 신랑을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신랑을 잘 영접할까,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신부의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 중에서 그 신랑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요. 그걸 흔히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0명의 처녀가 바로 들러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아마도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는 10명의 들러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들러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불이에요. 자, 여러 명의 들러리들이 환한 등을 밝히고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국빈 초청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교 사절단들을 인천공항에서 맞을 때 축포를 쏘잖아요. 축포로서 그 귀빈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들러리들이 환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은 그런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더디 오는 바람에 5명의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러리에게 있어서 등불이 꺼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들러리에게 있어서 이 등불은 신랑을 맞이하는 축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들러리를 이게 표시해주는 어떤 비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항상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기 때문에 들러리들 가운데 등불이 없이 들러리를 선다든지 등은 가졌는데 불이 꺼진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들러리들이 있으면 그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다. 이런 판단하에 그 신랑을 영접하는 대열에서 그들을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5명의 처녀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 쓸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5명의 처녀가 너희들하고 기름을 나누어 쓸 만큼 우리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기름 파는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 어찌 생각해 보면 같은 처지인데, 같은 들러리라는 처지인데 너무 야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기름 좀 나누어 쓰자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눌 수 있는 때가 있고 나눌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기름 좀 나눠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랑이 오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 진심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인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보니까 평소에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사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그냥 내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나눠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던 이 5명의 처녀는 지금이라도 기름 파는 가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들어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에 문 연 가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게 문이 닫혔든 열렸든 상관이 없습니다. 닫혔으면 발로 문을 걷어차서라도 주인을 깨워서라도 기름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기름을 구해 끊는가는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기름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어요. 어렵게 기름을 구워 가지고 온 5명의 처녀가 아주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도 기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문 안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주 냉정한 얘기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끝나요. 결국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예수님 그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결국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다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다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 5명의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을 좀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을까? 그렇게 가게 문이 닫혀있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어렵게 가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열심과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 평소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는 일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재림할 때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를 듭니다.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평소에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이 조금은 귀찮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힘들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생각해내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오는데, 아니 한 걸음에 달려올 거지, 아니 뭐 신랑이 신부 집에 지금 결혼하러 오는데 뭐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그렇게 한밤중에 늦은 밤에 오겠어? 신랑은 틀림없이 초저녁에 올 거야. 아마 불이 나게 달려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가지고 충분해. 여러분,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유를 만들어내고는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럴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비합리적인 생각, 그릇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합리적인 생각과 그릇된 확신의 결말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결국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5명은 졸았는데 5명은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10명이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 처녀를 가리켜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지혜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에 대해서는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신랑이 언제 오느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때와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충분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올 것인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거를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걸 알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해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그 후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라. 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을 그러면 왜 굳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깨어있어야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만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그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과 기도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같은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구하라. 이것도 다 깨어라 하는 말과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어 있어야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5명의 처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명의 처녀에게는 그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귀찮은 일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귀찮은 일이에요. 내게 힘든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5명의 처녀가 그렇지 않은 처녀하고 특별히 달랐던 점이 없어요.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니까요.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기가 싫고 귀찮아지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귀찮아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준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가도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도 귀찮아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 돼.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언제 갖게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일에 있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 같은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 기도를 나눠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평소부터 늘 기도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성막에 향단의 향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향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향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종말을 우리는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12월 25일 그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AD와 BC가 날라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자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고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졌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그 성탄절에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와 남겨질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을 살아가면서 다 개인적인 종말들을 맞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죽음의 시간도 죽음의 날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기다린다면 나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혹이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미 기도의 불이 꺼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그동안 수년을 다녔지만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기도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기도하셔서 언제나 기도가 넉넉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다고 마치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